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말씀은 식탁에서 세계복음화인데요. 우리 먼저 서론으로 우리 좀 강단 말씀 잠깐 나누면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런 나가 아니에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거랑 틀려요. 이미 왜 하나님이 다른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로 만드셨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누굽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았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말씀 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는 붙잡지 않았거든요. 붙잡지 않았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을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 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뭐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딱 모이잖아요. 모여서 주신 언약대로 붙잡아 기도해요. 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되냐? 노아가요, 어느 정도로 말씀 속에 있었냐? 언약 붙잡고 있었냐?
120년 동안. 노아가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지, 물산 붙잡아야지, 그것도 있지만요. 말씀이 힘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사람들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 지었고, 산에 지었다는 얘기는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뭐 비도 오지 않는데 너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아가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말씀 속에서 매일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거를 늘 얻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속에서 늘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힘을 노아는 뭐 하냐?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신 언약 속에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저희 용어로는 노아가 늘 그 단을 쌓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노아가 훌륭해서 120년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 속에서 늘 힘을 얻었다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나오는 용어로는 뭐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셨는데, 지금 용어로 쓰면 인턴십. 문제 사건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과정이잖아요. 인턴십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포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그 포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축복들을, 절대적인 축복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냐? 문제 만날 때, 지금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환난 만났을 때 주신 메시지지만,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문제들, 뭐 사건들, 일들 다 같아요. 그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문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는, 그거를 누리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그런 일을 했냐? 그들이 뭐 훌륭하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전에 바울이랑 완전히 달라요. 아예 자요. 내일 죽는 줄 알고도 감옥에서 평안 가운데서 자요. 그 얘기는 뭐냐?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는 문제 만났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도록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짜 평강이 있다니까요. 세상 무엇을 가져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참 그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했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 자세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응답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의 뜻을 두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응답일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있거든요. 이 존재는 죽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때에만 사단이 무너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도 좋은 의도로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분쟁과 그런 갈등들이, 싸움과 이런 것들이요, 사단이 다 이용한다니까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제 재산 같은 경우를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외국만 해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자녀들은 이게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뭐 3세, 물론 이제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뭐 일부러 뉴스에서 그런 걸 이제 잡아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거 진짜 응답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세계복음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게 돼 있는 위기 가운데 이렇게 몰렸거든요. 그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방법을 하나 쓰는데 그게 식탁.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메시지들이 언제 전달이 됐냐면 식탁에서 전달이 됐다. 그래서 볼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만남, 뭐 친구를 만나던, 직장 동료를 만나건, 뭐 가족을 만나던 그런 만남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식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탁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오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요번에 시험 봤지? 시험 성적이 어때?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어떤 뭐 잔소리, 뭐 이런 것도 전달될 수 있겠고, 뭐 많은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탁이, 이런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주고 어떤 메시지를 이게 소통이 되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은 저녁 식사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거, 모든 거 같이 다 얘기하고. 근데 이 식탁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무엇이 오고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첫 사역, 또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첫 사역도 그 식탁에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사역도 식탁에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저희가 아는, 그래서 모든 삶이 식탁에서 시작이 되고 식탁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어느 날 이제 하만이 권력을 얻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거를 조서로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까지 맡았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에스더에게 이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일을 두고 에스더가 딱 계획을 세우는데요, 왕을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식탁의 자리가 그냥 식탁의 자리가 된 게 아니라요,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왕으로 이제 그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에스더 2장 17절, 20절에도 그때 선출되고 나서도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고, 그러나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그때 왕을 초대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유다인들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근데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다 드러나고 유대인의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이 풀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축제의 날, 불임절이라는 날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는, 그리고 이 소식이 그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 작은 만남, 모든 것이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돼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쉽고 뭐 편한 일, 뭐 남보다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더 다른 사람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현장에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요, 이 현장이라니까요. 내가 계획하기로는, 내 계획으로는 그 현장 절대 안 가. 근데 뭐 누명을 썼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그 현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현장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이번에 그 WRC를 두고 저희 교회가 이제 찾은 이제 응답이 미션홈과 차량팀 이잖아요. 이게 그냥 미션홈 차량팀이 아니고요. 이게 오바댜 팀입니다. 오바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을 찾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예수님 믿는 자들 오바댜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바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선지자 100명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찾아 누린 거예요. 요번에 WRC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타운으로다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제 타운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응답,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그 찾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찾은 응답이 이제 오바댜 그 팀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왜 그렇지? 얘가 왜 이러지? 이제 노아를 보고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울어요. 울지 마.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울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렇지? 라고 하지만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미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왜 그러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 들어가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진짜로 각인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렘넌트 자체가 기회예요. 그 시기가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진짜로 렘넌트 운동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 이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이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른 것들이 계속 그 아이들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간 것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간 것이 각인된 것이 뿌리내리고 그 뿌리내린 것이 체질되고 당연히 그것 따라서 그 삶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지금 WRC라는 걸 두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아야 되고 이번에 이제 이 안에 이제 미션 이렇게 오버대 팀 하면서 이번에 등록한 초등, 뭐 중등, 고등, 대학, 청년까지 이렇게 다 묶을 거예요. 다 묶어서 같이 이제 한 팀으로 다 이렇게 할 건데요. 아이들이요 지금은 교회 나와라 하면 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대학 가면 내게 이유 없으면 안 가요. 그리고 안 가기 위해서 멀리도 가고 대학을. 진짜라니까요. 내게 이유 없으면 안 가요. 왜요? 안 가야 할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더 좋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이유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할 진짜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가 진짜로 없다면 안 간다니까요. 왜? 더 좋은 게 많은데요. 훨씬 많잖아요. 놀게. 이번에도 화요 집회 때 전략회의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에 오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핍박, 복음을 차단하는 시대, 복음을 막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이제 평등법, 차별금지하면 뭔가 금지 아닌 거니까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평등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다 바꾸려고 이제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라고. 평등 좋은 거잖아요. 평등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각각의 할 수 있는 특별한 다 다르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왜? 요컬이 다른데. 근데 이제 평등이라는 그거 속에서 이제 다 제한이에요. 다 없어. 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 너 왜 너만 오직이야? 왜 너만 그래? 다 구원의 길이 있고 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복음이 핍박을 받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오직의 이유가 없다면 그들이 이 복음 운동을 우리는 간 이후에 지속해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를 진짜로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그러니까 그냥 WRC가 아니라 그냥 한번 행사한 WRC가 아니라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들, 사건, 일들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의 만남. 근데 그 계획들이 뭘로 다 연결이 되냐? 세계복음화로요. 식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밥 먹는 거 하나인데 그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그 축복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라는 걸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그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들을 모든 전 성도가 알고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뭐 하냐, 뭐 특별한 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과 포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뭐 괜찮다, 문제 없다, 놓아도 아프지 않아, 문제 다 있다니까요. 걔가 앉아 있지만 문제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포럼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요. 말씀 가지고 답 얻게, 답 얻도록. 렘넌트들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충격을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아이들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말씀 가지고 답을 얻는, 다시 말해, 진짜 너가 가진 문제가 진짜 문제 맞는지, 그걸 문제라고 자기는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5살짜리도 문제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살하잖아요. 왜?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네, 아닌데. 네. 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틀리게 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음식이 워낙 기름지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니까 이렇게 체중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물 많이 먹으면 이게 몸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병도 걸릴 텐데 왜 저러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허일 목사님, 그 한빛교회 맞는 수원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 그 합숙 강사로 오셔갖고 제가 차로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 모시고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그게 영적 문제라고.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게 병이지 않냐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진짜 그러네. 막 진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당연하다고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네.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부분을 진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아이들에게 진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진짜로 말씀으로 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요. 3일이에요. 3일. 3일간 같이 자잖아요. 3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캠프로 기획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획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기도 속에서, 그게 이제 이전 캠프 하시는 거고, 이 3일간이 본 캠프 기간이고, 그리고 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렘넌트 운동 지속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걸 두고, 그런 것까지도 그 다음 것을 두고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지속해서 도울지를 두고, 이 만남이 그냥 한번 그냥 이벤트로 다 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 계속 교회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나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포럼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두고, 그게 EU 캠프요. 두고 캠프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라면 답을 찾고, 이 안에서 이제 미션업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3일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6번 차량을 이렇게 제공하셔야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획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제게 우리 초창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전도 신학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스템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깔리기 이전에는 대표적인 지역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도 신학원을 참여하려면 봉고차에 태워서 뭐 1시간 달려서 그 지역 가서 메시지 듣고 강의 듣고 또 1시간 동안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언제 이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얻었냐? 가서 메시지 듣는 시간보다 오고 가면서 같이 포럼할 때 포럼하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근데 이게 찬양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네. 너무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는, 솔직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 오바댜가 한 거는 물론 이제 생명을 걸고 한 일이지만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일,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바댜가 헌신한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7천 제자 운동으로 바뀌었고 미스바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헌신들, 그런 작은 것들이요, 이걸로 바뀐다니까요. 이걸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일로, 어떤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신 그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산 순교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하나가, 밥 먹는 것 같은 그 하나가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것처럼, 저도 지금도 이제 렘넌트들 보면 늘 이제 밥같이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밥같이 먹자. 저의 선교입니다. 렘넌트 애들에게 밥 사주는 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렘넌트 운동할 자로, 미래 시대 살릴 자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